예.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개신교 생일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지 올해로 506주년이 되었습니다. 506주년.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이 중세 로마 캐톨릭의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 독점이었는데 사제들만이 독점하고 있던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갖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캐톨릭은 신부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신부가 없으면 미사도 드릴 수 없고요.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뭘 주장한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신부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은 캐톨릭에 남은 거고요.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시간이 흘러갔고요. 100주년, 200주년 해서 올해로 506주년이 되었는데 개신교가 이 개신교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무슨 내용인지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찬양은 뜨겁게 부르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가지의 영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하지도 않고요.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1시간, 2시간 동안 말을 못해요.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들을 목사에게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목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개신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결국은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개신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개신교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또 개신교인답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인데요. 원래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요 로마가 독점하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뭐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런 의미인데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독점하던 단어예요. 자, 로마는 뭐를 복음이라고 했냐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새로운 왕자가 탄생하거나 로마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로마 제국 전체에 유앙겔리온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왕자가 탄생하거나 심지어 로마가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로마가 힘이 약해져야만이 자기들도 독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가 승리한 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란 단어를 로마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로마의 황제는요 신이라고 그랬고요.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로마의 황제는 구원자라고 그랬고요. 로마의 황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랬고요. 로마의 황제는 세상의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어진 이 모든 표현들을요 예수에게 돌린 겁니다. 예수는 신이시고 예수는 신의 아들이고 예수는 구원자이고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는 세상의 평화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게 돌렸던 모든 고백을요 예수에게 돌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인들이에요. 로마의 복음만이 존재하고 있던 이때 예수님이요 새로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로마 황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핵심은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둘, 셋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간바이 교회라고 있었는데요. 이 황해도에 있던 간바이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갖고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공부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걸 교인들이 함께 모여갖고요,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걸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이 함께 토론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말씀을 쭉 배워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동안 조선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남자는 여자들에게 하대하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존대하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상호 존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결정했어요. 두 번째는 뭐를 결정했냐면, 말씀을 쭉 배워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하루 두 끼 또는 세 끼 식사를 할 때 상호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사회에서는요, 할아버지 독상, 아버지 독상, 아들 독상, 남자들은 다 독상이었습니다. 여인네들은 어디서 밥 먹는지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조선의 질서였고 조선의 문화이고 조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식사할 때 상호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고 남편과 아내가 상호 겸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나는 성리학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성리학에 신봉하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삶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김제 금산교회라고 그 기역자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돼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김제 지방에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유지가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히 없으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랑방을 예배 장소로 내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 조덕삼 밑에 있었던 여러 종들도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익이라는 종은 주인이 출타할 때 말을 끌고 가는 마부였어요. 마부. 교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이 이번에는요, 자기 과수원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다 대갖고요, 교회를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덕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천민들 아니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실제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김제 금산교회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장로 선거 때문에 교회가 많이 깨졌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서울에 가면 그 연동교회라고 오래된 교회 있거든요. 그 연동교회도 장로 선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일 마지막 최종 후보로 양반 한 명, 천민 한 명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서 양반들이 교회에 많았겠습니까? 천민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잘하세요? 천민이 당연히 많죠. 남자가 많았겠습니까? 여자가 많았겠습니까? 여자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조선 사회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독교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아,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구나. 이 양반들은 교회 잘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아니 양반하고 자기 집에 있는 종이 교회를 함께 다니게 되면요 평소에는 종이 막 집에서 주인님 이러는데 교회만 가면 어깨 툭툭 치면서 형제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교회 가면 진짜 자기 부인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를 많이 내려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장로 선거를 할 때마다 꼭 양반 한 명, 천민 한 명이 최종 후보가 되었는데 교인들 대다수가 천민이 많다 보니까 이 천민들이 자기 친구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하고 천민이 경쟁을 했는데 막 천민이 장로가 되고 또 천민이 장로가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몇 번 참아요? 그 양반들이 참았어요. 참았는데 연동교회에서 또 장로 선거했는데 이번에 또 천민이 장로를 누르고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양반들이 너무 열받아갖고 그 당시 연동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게일 선교사를 집단으로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제 쌍것들하고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쌍것들하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우리 장로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 압박을 가한 거죠. 이제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신분의 위세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양반들이 아유 우리들이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반성했으면 참 좋았는데 화가 나갔고요. 양반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전국에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제 금산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분 직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평신도였다가 서리집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뭐예요? 다음에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의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너무 좋고 그 밑에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너무 좋은데 이 두 사람을 장로 세우면 딱 좋겠는데 한 명만 세우게 되면 다른 교회처럼 이 조덕삼하고 이자익이 경쟁할 수 있잖아요. 혹여나 다른 교회처럼 혹시 또 천민이 장로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금산교회가 또 깨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노예에다가 우리 교회는 장로를 2명 뽑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청원을 했는데 2명 뽑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장로 선거를 하는데 1명만 됐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마부였던 이자에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 뭐 투표라는 걸 해봤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투표하면서 자기 친구 찍었는데 갑자기 발표를 한 거죠. 자, 우리 금산교회 장로님으로 이자익 집사님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순간 모든 교인들이 누굴 쳐다봤겠어요? 이제 조덕삼을 쳐다본 거예요. 조덕삼을. 아니나 다를까 조덕삼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 갖고 조덕삼이 여러분 입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이 만약 조덕삼이라면 무슨 이야기 하시겠어요? 내가 처음에 사랑방 내놨죠. 교인들 늘어나고 과수원 내놨죠. 내가 돈 다 내갖고 교회도 멋지게 지었죠. 그리고 여러분 조덕삼이 이자익보다 나이도 훨씬 많거든요. 신분도 훨씬 높고 근데 자기가 장로가 안 되고 이자익이 장로가 됐잖아요. 제가 아마 조덕삼이라면 이렇게 앞에 나와갖고요. 성도들을 딱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 나가! 다 나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내 공덕도 무시하고 말이야. 인정하지 않고 나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조덕삼이 입을 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조덕삼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 조덕삼이 여전히 조선의 신분제,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 장유 유서의 문화 이런 거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조독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자에게 장로가 되고 나서 너무 리더십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독삼도 장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조독삼이 뭘 했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목회적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자기가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다 대주고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그 이자익이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자기 교회로 또 청빙합니다. 자기 집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을요, 죽을 때까지 목사로서 또 잘 섬겼어요. 이런 조독삼 밑에서 이자익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 역사에서 유일하게 3번 총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너무 인품이 좋아갖고 장로교가 항상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자익이라는 목사를 총회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자익은 탄생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 나라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막강한 또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 세상의 복음을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지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걸로 세상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매일 무엇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문제. 안목의 정욕이란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이런 거거든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하기도 전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편하죠. 내세울 만한 학벌이 있고, 내세울 만한 직업이 있고, 내세울 만한 집안의 배경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깨에 힘 팍 주고 살아가요. 생애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왠지 위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의 복음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50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 필수품이 50개였다고 합니다.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이게 50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50개였대요. 지금 1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000개 정도는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개 식기세척기 다 있죠? 그럼 아직도 손으로 설거지 하세요? 지금 인간다운 삶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80인치 이상의 벽걸이 TV 다 있으시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거 다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열고 있던 이 4가지가요, 제 인생에 한 번도 없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없다고 해서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생활 필수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너 그거 있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그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치 얼마나 많이 소유해야만이, 얼마나 많이 갖춰야만이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광고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 우리 집이 저 아파트만 살게 되면 평생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자동차 광고 보게 되면 아, 저 차만 내가 운전하게 되면 그 어떤 인생의 근심과 걱정도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이런 세속의 가치,
세속의 문화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홈쇼핑 같은 거 보실 때 여러분이 시청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 잡지 보실 때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성 잡지를 보거나 홈쇼핑을 보실 때 끊임없이 전도받고 있는 거예요. 전도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버튼 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하기도 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 17년 전에 이제 가양 공동체를 새롭게 또 개척하면서 한 1년 만에 이제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때 루이비통이라는 가방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6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 하나 소유한 것 때문에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다 사주겠다고 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 아니 여러분 600 곱하기 100 해봤자 6억밖에 더 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6억을 쓴 것 때문에 100명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6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 하나 딱 갖고 계시면 어떻게 평생 행복하신가요? 행복하긴 하죠. 근데 행복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거 메고 동창회 갔는데 만나는 동창마다 짝퉁이지 막 이런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 걸려요. 암 걸려. 응?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으면 더 스트레스 받죠. 그런 명품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명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98년 2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처음에 임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두 아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제가 의사들을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의사들이 또 사택을 마련해 줘갖고 그 사택에서 또 생활을 했어요. 그 세 아이를 놓고 나서 제가 여러분 앙팡이라는 유아 잡지에서 제가 모범 아빠로 뽑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통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모범 아빠 만나보실 적 없잖아요. 제가 왜 모범 아빠로 뽑혔냐면 제가 아이들 몸조리를 제가 했어요. 아이들 몸조리를. 진짜 그 372 21일 동안 저는 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청기저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60개씩 빨고 그 다음에 계속 미역국 끓이고 나물 볶고 뭐 그렇게 쭉 하고 나니까 앙팡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모범 아빠로 뽑히셨습니다. 거의 제 목숨이랑 바꾼 건데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다가 제가 2006년경에 신문 보다가 그걸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반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여러분 명색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막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인데 내가 대한민국의 목사인데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나도 경험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반지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애들이 땅 밑에 살고 싶대요. 그래갖고 2007년에 서울 강북구에 전세 1,800짜리 반지하로 이사를 갔어요. 그 2년을 거기서 생활하면서도 저희 가정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양으로 저희 공동체가 이제 이주하고 나서 3층짜리 조그만 건물을 저희가 샀는데 3층이 원래 사택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대안학교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아내와 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 3층을 학교에 내주고 그 위에 10평 조금 넘는 옥탑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이사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또 아내와 합의가 됐고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으면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들도 오케이 해갖고요. 2015년 1월 1일 날 옥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6년 동안 그 옥탑에서 지냈는데 그 6년 동안 10평짜리 옥탑에서 지내면서도 저희 가족은 여전히 행복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어디에 살아가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아가는가가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큰 집에 살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사는가 보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는요. 우리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불행, 만족하지 못함,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집에 살지 않아서, 큰 차를 타지 못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가난함,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의지하여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이 있고 어른 단계의 신앙이 있거든요.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돌보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해갖고 막 곤히 잠들고 있는데 아이가 새벽 3시에 배가 고파갖고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젖을 줘야 되는데 엄마 보니까 막 입 벌리고 막 자고 있어요. 이런 아이 있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지만 젖 달라고 지금 엄마를 깨우는 거는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배는 고프지만 엄마가 일어나실 때까지 참아야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이 있어요? 그런 아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피곤하건 말건 애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그런 건 밉지가 않죠. 왜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들은 기저귀 축축하면 몇 시간 따지지 않고요, 엄마 아빠 상황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울어 제낍니다. 빨리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것이 아이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 안에서도 나이가 50, 60이 되어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해 주기만을 바라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의 어린아이 단계,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인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요 어른 단계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어른 단계 신앙이라는 건 뭐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어른 단계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인식 좋지 않잖아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50명 정도가 교회를 다닙니다. 장관의 반 이상이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 수가 모이는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 수가 모이는 10교회 가운데 6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50교회 가운데 23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요 교회 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2조 5천억이 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 고위층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않겠지, 이런 믿음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 자기밖에 모르는,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어디죠? 여러분, 무슨 기도회 할 때 가장 뜨겁습니까? 수능 기도회잖아요.
세계 유일 분단 국가 이 한반도에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교인 10명도 안 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이 뭡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세대 간의 갈등. 여러분, 청년 세대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요, 소통 어려워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뭐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래도 들었잖아요. 야, 우리가 좀 집안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개천에서 용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 그러면 자녀들이 듣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부모들이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개천에 있는 용들 다 죽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개천에서 욕밖에 안 나와요. 욕밖에. 여러분, 실제 한 10년 전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에서요, 누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왜 우리가 대중교통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10년, 한 30년, 40년 전에 누가 이런 식의 글을 올렸으면요, 아마 이 글 쓴 사람 친인척들 다 이민 가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못 삽니다. 근데 그런 도발적인 글을 올린 거예요. 왜 우리가 대중교통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돼? 누가 이제 댓글 달았죠. 노인들이 몸이 좀 허약하시고 힘드시잖아. 이렇게 달았어요. 또 청년들이 벌떼처럼 청년들이 더 힘들다 막 달았어요. 우리는 또 돈 낸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돈도 안 낸다 하면서 막,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고민하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게 되면 청년 세대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소통을 나눕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머리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보자.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수능 기도회 하게 되면요, 평소 교회 안 오던 사람들도 일찍부터 와갖고요, 또 얼마나 미신적으로 기도합니까? 애들 1교시 시험 시작하면 기도 시작했다가 애들 쉬는 시간에 함께 쉬었다가,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미신적인 행위가 세상에 어디냐. 더 황당한 거는요, 이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S교회에 있거든요. 거기가 수능 기도의 명당으로 소문이 났어요. 왜 명당으로 소문났냐면, 그 교회는 부목사가 수십 명이 있으니까 1교시 국어 시험 볼 때는 대학 때 국어를 전공한 부목사가 기도에 인도를 해요. 2교시 영어 시험 볼 때는 영어 전공한 부목사가 기도에 인도하고. 근데 어찌됐건 그 부모들 사이에 거기서 기도하면 훨씬 잘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소문이 나왔고, 저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딱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궁극적인 마음은 나 잘 되는 것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는 관심이 요만큼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선포돼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세상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복음을 더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것들이 사실 너무 많죠. 그 가운데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한 사모함 정말 강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신사도 운동. 여러분, 신사도 운동 집회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앞에서 이렇게 집회 인도하고 있는 목사가요, 이쪽 방향을 향해 갖고 손을 딱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 다 쓰러져요. 그럼 저기 2층에 있는 분들 막 성령의 역사라고 박수치고 막 난리예요. 쓰러진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러면 또 성령의 역사라고 또 막 박수치고요. 이게 여러분 소위 신사도 운동 집회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성락교회 같은 곳에서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탁 장풍 불면 쓰러지고, 그리고 여기 준비되어 있는 마이크 앞에 가서 성령이 자기를 만지셨다고 막 관증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의자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을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면서 괴성을 질러대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신앙인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신앙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죄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해요. 제가 볼 때 99%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간절함이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배우고 설교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자를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자를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보고자 하면 금방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은 이렇게 높은데 실제 내 능력과 수준이 너무 밑바닥이에요. 작심삼일도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데 내 의지도 너무 박약하고 내 능력도 너무나 모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다 보면 자기 존재에 대한 막 한탄, 절망, 탄식이 자연스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에스겔 36장 27절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할 때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현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것들을 죄다 성령의 역사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이 두 가지 모양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운 교회만이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어떤 목사는 은퇴하면서 퇴직금으로 200억을 가져갔어요. 이런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더니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200억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은퇴하고 나서 매달 선교비 명목으로 5년 동안 한 달에 10억씩 5년 동안 600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5년 동안 그 교회에서 80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담임 목사하고 장로 4명이 다 그렇게 집행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5개월 전에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60대 여자 집사님이 교인 50명으로부터 570억 사기를 쳤어요. 저는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래요. 교회 헌신봉사 많이 하는 분이래요. 한 사람당 평균 10억 이상씩 나한테 투자하게 되면 더 많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저는 그 뉴스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왜 이렇게 돈이 많아? 50명 교인으로부터 570억을 사기쳤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아니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이웃들 잘 섬기고 하면 되는 거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거기 동조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잊을만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뻥뻥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맞는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맞는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교회라면 있을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요. 예배당 건물을 짓는데 3천억을 쓰질 않나, 리모델링 하는데 800억을 쓰질 않나. 이게 정말 교회가 맞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비서를 두질 않나, 운전기사를 두지 않나, 부목사를 종부리듯이 부려먹지 않나. 그래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를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요, 이런 모습은 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런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면 도저히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모습들이 너무나 깊숙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복음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갖고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비록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 힘있게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